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수요일 저녁 프로그램, 자기 인식과 자기 통찰의 시간. 우리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상담 기법, 이론, 이런 것을 크리에이티브 카운셀링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지으심, 이런 거와 연관돼서 하는 상담,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상담으로 새롭게 되는 나, 바울의 고백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안고 진행하는, 참가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자기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 주제는 자기 실현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뭘까요?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자기 실현이 아닐까? 우리는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써요. 나는 자기 실현을 이룬 자로서 나의 하루의 삶에서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 자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랴? 오늘도 나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뭡니까?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까?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기 싫은데 이기고 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안 한 것, 이게 승리일까요? 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승리를 따지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내 삶에서 자기 실현을 이룬 자로서의 삶, 사람이 사람다워진 자로서의 삶,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하루를 살았을까요? 오늘은 인간 존재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개역 한글본인가? 거기 보면은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요. 비로소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헷갈리네. 여기는 개역 개정본에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판. 예? 그냥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지었을 때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 엄지척. 크게 덥다, 잘 안 보여. 엄지척. 움직였다. 하나, 둘, 셋. 안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자, 의사표현을 정확히, 손 들이겠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생기를 코에 불어넣지 않았을 때 사람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손 드세요. 자, 이 내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내기입니다. 내기입니다. 중간 없어요. 자, 안 움직였다. 하나, 두 명, 세 명, 네 명이에요. 네 명? 자, 그러면 움직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야. 자, 보세요. 야. 그래, 지금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말이 왜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요. 육신의 호흡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 이것부터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니까, 아니, 당연히 이쁜 여자 보고 결혼하지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근데 여기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지금 이 사람이 생명이 된 사람이냐,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이게 뭐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느끼고 깨달았으면 이 말이 느껴져야 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됐어요? 모르는 존재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사실은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누구야? 아담과 이브예요? 아벨은 죽고 가인의 자식들이 생겼고, 예? 그 다음에 또 아벨의 동생이 누구예요? 예? 아벨의 동생 어디 갔어? 가인이 죽였어요. 갑자기 나도 까먹었어. 가인이 죽였어요. 예? 셋. 가인이 아벨을 죽여. 갑자기 나 이름이 생각 안 나. 예? 셋.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지금 사람의 딸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야? 아, 이미 모든 거 타락해서 끝났어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여야 돼. 근데 그 이후로 인간은 뭐예요? 모두 정령 죽으려 해서 이미 죽은 자가 돼버린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의 순서가 사실 바뀐 거예요. 사람이 다 아담의 형상을 잡은 아담의 자손이 태어난 거예요.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자들, 성령의 열매는 낼 수 없는 자,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산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말과 사람의 딸들을 3절 먼저 생각해봐.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비로소 산 자가 되었는데 생영은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갔으니까 죽은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상으로 설명할 뿐인 거야, 지금 이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몇천 명이 죽고 몇 천년을 살고 몇백 년을 살고 그 다음에 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나 이미 그들이 다 죽은 자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잖아.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 있는 자가 있겠지. 새처럼.
그래 있다는 뭐야? 모든 인간은 죽은 자로서의 삶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죽은 자인 거야. 근데 그들이 뭐야? 분별 없이 사람에 따른 뭐야? 아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들의 딸. 어찌 보면은 이거 보세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애를 누가 낳아요? 여자들이 낳는 거 아니에요? 자, 사라와 하갈 얘기할 때 사실 누가 더 이쁘다는 거예요? 사라보다 하갈이 이쁘다는 얘기야. 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름다운 게 뭐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이미 율법화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사단은, 미혹의 영은, 마귀는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을 뭐라고 해석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부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를 부패하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 존재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을 떠난 거야.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120년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상 120살이 넘은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틀린 거잖아. 적어도 인간은 육체로는 120년을 못 살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120년 넘게 산 사람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쳐봐. 120살 넘은 사람이나 핸드폰 찾아봐. 그럼 이 성경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지금 이게 그런 말이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조건, 이게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인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아니야. 인간의 몸은 움직여도 죽어 있는 상태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말의 실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살아있다는 이 육신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의 이 육신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만물 중에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의 존재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야, 죽은 존재야. 이해돼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살아있다고 하고 뭘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뭐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여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 존재에게 빛을 비춰서 너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해서 존재의 인식과 존재의 변화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빛비춤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이해 안 하면 성경의 난제가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그럼 원하는 인간이 뭐예요? 원하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존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닌 산 자,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결국 뭐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데 떠난 영이 다시 오게 되는 거. 그 예수가 와서 그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내 마음으로. 자,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살아있는 존재, 생명으로서의 존재.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안 됐어.
거짓 영이 와서 지성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다스리고 살았어.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아니에요? 자, 이제 사모의 장화 다 끝났어요. 신정국가 통일국가를 이룬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 아니에요.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장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길 수 없어서, 기름 부은 자의 현상은 뭐예요? 순종이야. 그러면 통일국가를 이룬 다윗 왕, 그에게 뭐예요? 거의 일어나서 파란만장한 싸움. 자,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 치열한 싸움, 뭐의 싸움이야 지금? 나를 원래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배신해가지고 거짓 영이 와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걸, 이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을 다윗 왕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늘 기름 부은 종을 모반하고 배반하는, 불순종하는 사울 왕의 족속들이 있는 거야. 그 싸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뭐예요? 자기 실현된 인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인간. 그래서 제가 성경적 자기 실현의 말을 내가 만들어냈잖아요. 성경적 자기 실현이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을 받은 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은 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는 것. 그게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자기 실현이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한번 해드렸잖아요. 성경적 자기 실현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것이다.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지금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새롭게 되는 나. 이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실현해야 될 것,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실현을 경험하는 삶, 오늘 나눈 주제가 이거잖아요. 뒤에 제가 융의 이야기와 가족 치료 이론 중에 하나의 사티어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성경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다시 얇게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 읽어 드릴 겁니다. 이제 대신 그 생명이란 단어를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만 뭐 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 생명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망과 생명. 야, 멸망과 생명. 이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것, 생명을 받는다는 말, 생명 받기를 희망하는 자가 이렇게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엉뚱하게 왜 생명을 받는다고 하면서, 받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두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끝난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두 부류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멸망으로 가고,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생명의 길로 가는, 생명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이 길로 가자 했더니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작 생명문이라고 생각하는 문을 여는 것은 멸망문이었고 진짜 생명문은 그 길로 가지 못한다. 왜? 길이 좁고 협착하되 그 길은 찾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은 멸망의 문이고 찾는 자가 없는 곳이 생명길이라는 거야. 이거 어찌할까요? 이거를 여러분 넓은 문이라고 왔어. 그때 내가 점점 길이 좁고 협착한 곳을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저는 머리가 커서 여긴 안 들어가는데요. 야,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 그건 할 말 없잖아 내가. 머리가 커서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생명이라는 단어와 좁은 길, 좁은 문, 협착, 찾는 자가 없다. 생명길은 찾는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세대 보혜의 다세대 가족 상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지난주는 또 눈물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른 데서 이거 안 듣겠어요? 이 일은 다 듣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 근데 왜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서는 은혜를 받냐고. 왜? 지금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관점이.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게 찾는 가 적다.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목사를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싫어할 확률이 높아요? 이단이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진짜 이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확률이 높아요. 에?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그래서 유별나게 믿는다고. 아니, 나한테 종이컵 집어던진 아줌마야. 우리 집사람이. 유별나게 믿는다고. 당신 말 들으면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할 때였어요. 뭐지? 내가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하면서 뭐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런 얘기했더니 종이컵 집어던데 당신 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 나한테 집어 던졌어. 진짜야 이 사건은. 야 진짜 나 버리고 안 간 게 지금 대단한 거야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진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명길을 오겠다고는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고 볶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될 곳인데 여러분들이 맨날 울상하고 있냐고. 예? 그 울상하면 안 돼요. 눈물을 흘려도 얼굴은 어때야 돼? 기뻐야 되는 거야. 기쁨의 눈물이 흘려야지 자기 한탄과 자기 연민에서 흘리는 눈물을 흘려서 안 돼. 그건 뭐야? 귀신의 눈물이야. 내가 떠나야 되는 눈물. 아니 이 기쁜 복음을 듣는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 거짓됐구나. 내가 진짜 부패한 존재구나. 하나님 이런 나를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어야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싫어요. 이거를 아직도 귀신하고 간음하고 있는 거라니까. 오늘 밤새 되네. 자,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가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호흡, 생명 그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게 이런 뜻인가를 느끼라는 거야. 글자와 문맥을 갖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땅, 그게 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빛이 비쳤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율법주의자들 세계에 와서, 율법 아래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 율법의 뜻이 이거야. 안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쓴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였어.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 없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빛, 내가 집사람한테 빛을 비췄더니 집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얘라이, 너나 비춰라. 내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좋아하는데 네가 왜 여기서 벗어나라고 그래? 그 말밖에 더 되냐고, 그지? 그럼 또 예언이 갈궈볼까? 예언이가 처음에 와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나한테 어떻게 했어? 야, 근데 너 내 며느리다. 너 나한테 어떻게 실수해 당하려고? 너 나한테 와서 어떻게 행동했어, 너? 예? 이종욱 씨사님, 이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가 내 큰 며느리, 너 나한테 어떤 시집사이 당하려고 하냐? 너 큰일 났다. 야, 네 아버지 지금 고개 숙이고 계셔, 지금 고개 푹 숙이고 계셔. 정문사님 어떻게 할겨? 얘가 우리 큰 며느리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시아버지 될 목사님을 어떤 목사인데 이 인간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어떤 이단 아저씨야 이러고 왔잖아. 야, 너 어떻게 할래? 너 큰일 나. 너 여보, 십살 시켜 오늘부터. 근데 이게 우리 집사람은 지금 몇십 년 걸려가지고 또 빛이 안 비춰졌나 봐. 이제 비춰진 것 같아. 얘는 근데 한 방에 빛이 비춰졌어. 야,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실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얘기,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떡. 이게 좀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떡을 먹여놓고는, 배불리 먹여놓고, 야, 그 떡 좋아하냐? 니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뭔 뜻하는 건지 알아? 뭘? 날 말하는 거야. 저게 미쳤나? 아니, 떡도 먹을 때는 안 그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왕이 돼주세요.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 떡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저기 목사 아들 요셉 아들 아니야? 저 미친놈 아니야? 야, 얘기해봐. 또 우리가 너를 믿은 친구가 뭐야? 기적을 또 보여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은 뭘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기도하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야 주시옵고야. 예? 주옵시고. 뭘 달라? 오늘 먹을 게 없어서 밥 달라고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낭독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영음에 죽을 때까지 있어. 우리 집사람도 안 돼. 내가 죽어도 70%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을 외울,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어 없어? 오늘 먹고 달라는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 아니야. 이게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달래는 거 아니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달래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생명의 떡을 오늘도 먹으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먹는 떡이 무슨 떡이야? 이 떡이야. 믿음 안에 있는 자만 먹는 떡.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오늘도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야. 오늘도 내가 깨닫는 게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진리글과 같은 가치밖에 안 되는 나를 더욱더 느끼고 깨닫는데 그 안에 보배가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야.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은혜가 뭐야? 오늘도 결국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내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겉된 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보고 웃는 거야. 너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아이고 주여 내가 이렇네요. 이러고 사는 게 이게 생명의 떡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야. 근데 아무런 감각도 없어. 그냥 오늘 살아가는 거야. 억지로 뭐 감사할 조건을 써보세요. 어유 첫 번째. 자 불러보세요. 첫 번째 감사 예언아.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어. 두 번째, 그것도 공기도 공짜야. 그것도 공짜야. 야, 하나님이 공기도 공짜로 주셨는데 헌금 안 해?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대요. 하나님이 공짜로 줬는데. 참, 이거 지금 감사. 당연히 감사지.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감사는 이런 데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명의 떡. 결국 생명과 뭐가 연결됐어요? 떡. 먹는 거. 그러니까 오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생명의 떡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보고 느낄 수 있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시계. 잠깐만요. 시계를 여기다 치면 내가 자꾸 더 설명하려고 그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아담과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사망이 그 아담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예수를. 그러니까 바울은 아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는 거야. 하나는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종노릇하는데 마지막 아담이 예수야. 그 아담이 또 다른 아담이 나타나서 이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됐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정령 죽어서 죽잖아요. 110살까지 못 사는데 영생을 돼. 영생을 사는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죽음은 겪어야 돼.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공의야. 우린 죽어야 돼. 근데 죽어도 살아나. 또 다른 형체로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 몸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돼가지고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가 누구야? 나라는 존재야. 그게 뭐야? 옛사람이야. 근데 옛사람이 죽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해방이야. 여러분, 해방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망으로서 벗어나는 거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그게 빛이라고 했어. 사람의 빛이라고 했어. 근데 그게 뭐야? 빛이. 성령의 빛.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사망의 법. 그냥 생명의 법, 사망의 법. 그래서 또 바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래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사망 냄새가 나는 것이고, 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 냄새가 난다. 자, 우리는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 냄새. 아유, 저 냄새가 슬슬 나는 것만 저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저 냄새나. 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예언아, 너는 왔을 때 왜 나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맡고 나한테 와서 이 사망의 냄새를 풍겼냐? 너. 근데 너는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알았잖아.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아는 거야.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행위적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양심의 가책에 저촉되는 일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가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아는데 그 향기가 뭐야? 사망의 냄새라는 걸 모르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게 뭐야?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 예수의 피라는 거지. 그래서 양심의 가책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마음의 굳어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도록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죄의 감각이 없어. 죄를 얘기하면 인간이 다 죄인이죠 라고 말하면서도, 아니 무슨 죄 얘기를 하고 있어.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죄를 왜 죄 얘기 이 말하는 거야. 왜?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 성령이 없는 자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양심이 화인맞은 자,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 그 다음에 주색잡기에 빠져있고 술 먹고 노는 걸 얘기로 착각하고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냐느니라. 율법에서 오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들은 어떻게 배웠니? 그래서 결국 이 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처소를 예배로 예수님이 간다 했더니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죠? 화성, 목성, 토성, 뭐 아니면 은하계의 어디, 거기에 지금 뭐 맨션, 여기 맨션으로 됐어요. 오늘 맨션을 짓고 있는 줄 알아. 다세대 주택을 짓고 계시나? 근데 뭐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안 보인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여러분, 내가 성전인데 어디 들어가서 성전을 봐? 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결국 예수님 생명이고,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는 뭐, 간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천국의 삶이야. 오늘 주제가 자기 실현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자기 실현이 아닐까? 나는 자기 실현을 이룬 자로서 나의 하루의 삶에서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 자로서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분석 심리학적 입장에서, 융의 입장에서 자기 실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실현의 목표는 모범시민이라든가 도덕군자 혹은 원만한 사람의 상으로서 자기 실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옳게 평가하는 사람을 자기 실현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시금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으로서의 자기의 페르소나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의 인간이 되려고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가면 쓴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자기 실현은 바로 그러한 집단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쓴 인간이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식적인 삶을 사느냐. 이 페르소나, 외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 마음속에는 탐심과 정욕, 회칠한 무덤 같은데 사망의 몸을 끌어안고 사는데 행위 바르게 한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고 의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 이게 지금 이런 집단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를 갖추면서
이런 인간이야, 좋은 인간이야, 나쁜 인간이야,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내, 이 얘기는 우리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이런 것들. 나 앞으로 우리 집사람이 시기 질투하면 투기하면 난 내쫓을 거야. 왜? 칠거지약이니까. 원래 집단인가 올바른 현모양처럼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실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교 사상에 의해서 현모양처를 꿈꾸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엄청난 자기 억압과 자기 상처와 보이지 않는 자기 분노를 끌어안고 안 그러기 위해서 더 양심의 가책대로 그 칠거지약에 걸리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하고 현모양처 행동을 살면서 스스로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자유지 그게. 그래서 지금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비친 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로운 자를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외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자기 실현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융의 자기 실현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자기를 페르소나의 잘못된 은폐에서 해방시키고, 즉 가면 쓴 자기, 외식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 무엇인 척하는 그런 자기를 은폐하는 것, 가리는 것. 그래서 사티오 이론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 것들, 지나치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가리는 행동은 거짓된 자기를 형성한답니다. 이 거짓된 자기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 자기 수심에 굉장히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자기애성 성격 장애 또는 자기애성 성향을 불러일으켜서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밖에 안 해요. 상대가 화를 내면 말을 듣는 척하다 다시 자기 상태로 돌아가요. 남의 말, 남이하고 공감이 안 돼. 자기 아픈 건 주장해도 남이 아픈 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면을 벗겨내는 것, 이게 자기 실현이야. 또 한편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상들로부터는 암시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현은 진정한 나를 보게 해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를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물론 성경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변화돼서 마음의 성령의 열매가 나왔을 때 얘기야.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학문에 대한 얘기인 거야. 우리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양 외식 부리고 가면 쓰고 살았다. 그거 깨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걸 융의 개성화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자기 실현 또는 개성화는 하나님의 치유 과정이며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자기 인식의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외식을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리새인 서기관에 대한 얘기를 외식과 설명드려서 말씀드리고, 이 페르소나와 연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애성 성향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을 한번 잘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인식이란 무엇인가? 무의식의 내용들을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무의식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식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내 의식으로 뜨는 것, 이게 자기인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무의식을 모르게 되면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의식을 떠.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 생각, 꿈, 나도 모르게 나오는 헛말, 말실수 이런 걸 통해서 무의식에서 숨어있는 지배를 잡아내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따라서 자기 실현 또는 개성화는 무의식의 의식화를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의 의식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탐심과 정욕의 실체와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무의식의 의식화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식 세계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을 보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 탐심과 저격. 냈잖아요. 오늘 보현의 다스대 가족상담 얘기해서 뭔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아기가 엄마 젖만 빠는 거야. 우유병에 있는 젖꼭지를 안 빨아. 그냥 엄마가 얘가 하도 먹성이 좋아.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고 여기 다 왼쪽 젖을 다 먹이고 오른쪽 젖을 다 먹이는데 애가 배꼬리가 워낙 크니 더 달라는 거야. 그게 이게 10분 빨고 20분 빨고 하니까 엄마 젖이 다 헐었어. 그럼 어떻게 이쪽 젖? 그냥 젖이 아파서 젖을 물리려도 젖꼭지가 아파서 못 물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젖꼭지면 이게 또 이게 플라스틱 젖꼭지를 안 빨겠다는 거야 이놈이. 누가? 조경철이. 그러니까 제가 그 엄마 젖꼭지를 못 빨아가지고 우리 까미 젖꼭지를 비벼놔가지고 짝꼭지가 저기 가평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올 때 까미 뒤에 앉고 있다 경철이 앉고 있다 계속 젖꼭지 만져. 나중에 까미 젖꼭지가 불떴잖아. 제가 그런 애야 제가. 야 진짜 쟤 무서운 애야. 내 조카놈이지만 저 같은 애가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 실현 개성화라는 것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즉 무시의 내용과 직면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실현은 뭐냐면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직면함으로써 고통을 겪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야.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 만나서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고통스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뭘 생기는 걸 느껴요? 그 자기를 직면하는데 직면하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내가 이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게 지금 고통을 감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기 실현을 내 길 과정이. 그러니까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으면 가다가 도망가 버려. 신앙적으로는 믿는 자의 자기 실현의 지향점은 마음의 심, 안식의 상태인데 여기 가려면 어떻게 돼요? 화양검이 지키고 있는 불타는 검이 나를 불태워 죽이는 거길 지나가서 죽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자기 실현을 경험하는 삶. 오늘 새롭게 뽑은 이예진 아나운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예은 아나운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꾸 헷갈려. 예은이 보고 예진이, 예진이 보고 예은이, 기진이 보고 김인이, 김인이 보고 기진이. 가족치료 이론에서 가족치료 모델을 제시할 때 인간은 생명에너지의 현현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인간은 생명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생명에너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생명에너지는 인간의 본능을 말하며 생명에너지의 방향성은 곧 본능의 방향성이라고 말합니다. 본능은 살고자 하는 성장하여 더 충만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며 본능의 방향성은 자기 실현을 향한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칼 융의 개성화, 즉 자기 실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내면 치유를 위해 치료의 정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치료는 인간의 본능인 생명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변화를 독려하고 지속시켜 자기 실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적 자기 실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산 자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진정한 생명을 받았기에 살아있는 자가 된 사람으로서 사람다워진 상태의 존재로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인 치료사는 내담자의 본능의 생명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내담자가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받아야 할 내담자는 매일 매순간 치료되어지는 경험을 할수록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치료받은 우리들은 어떤 치료 경험을 하게 될까요? 창조주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마음 치료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인간 치료사의 치료가 본능의 생명 에너지를 활용하여 자기 실현을 이루도록 방향성을 갖는다면 마음을 치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적 자기 실현을 매일 매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현을 경험하는 삶은 영적 정체성의 변화의 증거로서 새롭게 된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 자는 본능의 생명의 에너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의 에너지로 인해 오늘도 새롭게 되는 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성경적 자기 실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나의 존재가 살아있는 자라는 평가입니다. 산자는 하나님의 호흡인 생명을 받은 자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의미 부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찬송가 430장인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잘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센터를 오가는 걸음걸이였나, 직장에서 집에서 교회로 오는 이 발걸음 어느 그 한 걸음 하나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걸음 하나도 주 예수와 함께 걷는 걸음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경험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이 역사하는 삶,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경험, 일용할 양식을 먹은 그 경험, 이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진, 즉 어떤 거에 영향받지 않는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서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의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갖고 생명의 예수, 그 힘에 의해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오늘도 사는 것이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자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생명력이 나를 움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